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찬송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지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지관 드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씻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응답하신 것처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너의 소원대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또 선포하신 그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가오셔서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권고하시고 또 성령으로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옛 장막, 다시 말하자면 성소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9장 1절에 그런 얘기를 하지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첫 언약이라는 말은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하거든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 출발점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만드시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성막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친히 계명을 써서 주시기도 하시고 또 돌판에 기록되어진 십계명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선포하죠. 모세에게 들려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자,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약속하고 그 약속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선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때로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이렇게 가르침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소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구분되어져 있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테니까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지성소는 휘장 안에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 휘장 안쪽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신 법궤, 그리고 그 위에 금으로 되어 있는 판이 있는데, 그걸 시은좌 또는 시은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자리, 임재하시는 자리, 그렇게 해서 시은좌 또는 시은소, 그렇게 명칭을 붙여놓기도 하는데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받아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제물로 드리게 되는 그 양이나 또 이런 게 송아지의 피를 받아 가지고 가서 그 피를 이렇게 뿌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우리가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속죄의 피를 이렇게 흘렸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물론 사람이 흘린 피는 아닙니다만은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는 그 자리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 보면 구약성경에 굉장히 자세하게, 굉장히 깊이 있게,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막은 사실은 모형일 뿐이고, 그 성막은 모형일 뿐이다. 자, 9절에서 보면 이 성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비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비유다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쉽게 좀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모형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성막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같이 가서 구약 성경 시대의 성막이 이렇게 만들어졌었겠구나라는 것,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몇몇 초소가 있습니다. 예전에 광은기도원이라는 곳에 갔던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몇 분 같이 가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참 전인데, 거기 보니까 광은기도원 한 곳에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실제로 어떤 크기의 어떤 1:1 규모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눈으로 보니까, 가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만져보니까 훨씬 더 실감이 있는 거죠. 성막이 이런 모양이었구나. 말씀이 들려주는 내용으로 눈으로 또 이렇게 그림으로 뭐 이렇게 그려보기도 하고 마음으로 그려보기도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실물이 눈앞에 있으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빨랐어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광야 생활할 때의 그 성막은 아니에요. 모형이지요. 그 모형을 통해서 광야 성막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 성막도 그것이 진짜 참 성막인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신 것들을 위한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비유니라는 말씀의 의미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양심까지 깨끗해져서 우리의 속사람까지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짐승을 가축을 잡아가지고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가축을 잡아가지고 또는 하나님께 그곳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곤 했었는데 그 제사, 그 섬기는 예법이 그 양심까지 우리 사람들의 속사람까지 양심까지 깨끗하게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물을 뿌리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 대신 우리가 안수하고 그 가축에다가 제물로 드릴 그 가축에다가 안수하고 그리고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불에 태우면서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곤 했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 양심까지 깨끗하게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대신에 여러분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천천히 1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가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한 속죄의 역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것 잡아서 제물로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시면서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제물이 되셨어요. 대제사장이시면서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제물이 되셨어요. 대제사장, 구약성경 시대의 대제사장은 자기가 제물인 것은 아니거든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성경 시대는 가축을 잡아서 그렇게 제물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다시 12절 읽어볼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성경 시대의 대제사장은 가축을 잡아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잡아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곤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제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주시면서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죄로 물들어 있는 그 몸을 피뿌림을 통해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하거든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자, 우리의 육체를 그렇게 깨끗하게 만드는데 염소와 황소의 어떤 제사법, 어떤 그런 속죄의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의 어떤 겉사람에 대한 행동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속죄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몸으로 행한 것들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깨끗하게 만들지 못하겠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단 말이냐.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거칠의 고백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새롭게 만드셔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디도서에서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수록 우리가 변화돼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지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속에서는 감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었던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섬겼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저희 고향 동네 해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실 때 전도를 해야겠고 또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도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이가 한 겨울철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시골에 가면 뭐 이렇게 동네 회관 같은데 아니면 뭐 친구들 사랑방에 친구네 집 사랑방에서 모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겨울철이면 뭐 화투도 치고 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전도하기를 원했던 그 청년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을 보고 신학교회는 안 나오고 신앙생활은 안 하고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청년이 받아들이질 잘 못해요. 마음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방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마당에 있는 돌멩이를 들었어요. 돌멩이를 들고 자기의 손가락을 찍었어요. 자기 손가락을 찍으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피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피 흘리는 그 손가락에 피가 좀 많이 이렇게 찍혔으니까 피가 좀 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때 그걸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런 피를 흘렸단 말이다. 그 모습 속에서 이 청년이 변화돼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섬기는 그 시골교회 그 목사님은 이제 서울 올라오셨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곳에서 저희 고향교회입니다마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장로님이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교사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그 목사님 찾아와서 그 목사님 밑에서 10여 년 넘게 한 17년 정도 그 밑에서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목사 안수 받고 그분이 은퇴하실 때까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배우고 또 보필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뭔가를 보여주는 피 흘리는 희생을 하면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면서 속죄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이 희생하는 것도 양심으로 우리 양심을 일깨우는데 주님이 희생하신 그 희생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더 깨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이 좀 느슨해질 때 십자가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분발하게 만들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만들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십자가를 자주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도 4장에서도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를 읽어오는데 4장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휘장사 위로 열어놓으신 산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은 다른데 어떤 다른 무엇을 통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분을 통해서 제 용서를 받고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함께 13절과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의 제사법은 겉에 드러난 것들만 이렇게 겉으로 행한 것들, 육체로 행한 것들만 깨끗하게 할지 모르지만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을 깨우치고 행실도 깨우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서운해도 십자가 생각하고요. 사람에게 생각해도 서운해도 십자가 생각하고 일이 내 뜻대로 안 돼서 하나님께 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도 십자가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그럼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게을러지지 않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나태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을 믿기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로 인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혜택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 마음속에 많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은혜 베푸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파도처럼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때릴 수 있게 하시고 밀려들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에 더 하나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구촌 전체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많은 아픔을 겪고 하나님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견디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속히 코로나에서 지구촌이 해방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코로나를 극복해낼 수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갖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이 민족, 이 역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말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온 국민들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아버지는 소중하게 여겨줄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가운데에서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질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게 이러한 사명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명들을 맡기고 이 땅에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압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교회가 곳곳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고 세상 속에 아버지 소금이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더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송파은혜교회도 이곳에 세우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아버지는 복음의 빛을 발휘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는 높이 들고 아버지 여호와 니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보여줌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도 지역사회가 온전히 거룩한 도시로 변화되어지고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비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강하게 부어주시사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히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왕성한 활동력을 발휘하면서 이 땅에서도 생명력을 누리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님을 위한 뜨거운 아버지 영적 생명으로 우뚝 서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믿음이 정체되고 믿음이 쇠퇴한 사람들이 있을까 봐 심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코로나를 아버지 뛰어넘어설 수 있는 아버지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더 깊어지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는 그런 기회들을 주님께서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믿음의 열정, 아버지 신앙의 뜨거움은 더 뜨거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을 어제 치루었습니다. 주님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모습으로 결과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는지 하나님 미처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는 마음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아버지 치른 성적도 여러 가지 입시 전형들을 통해서 그들이 아버지가 소원하고 꿈을 꾸는 학과에 진학하여 아버지가 더 좋은 내일을 위하여 더 위대한 내일을 위하여 도약해 갈 수 있는 자녀들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소망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는 한사께 기도의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는 기도하는 데 힘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축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절기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